여러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변호인이 남긴 한마디가 아주 화제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었습니까?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계몽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한 것도 낯설었지만 마치 교회에서 신앙 간증을 하는 것처럼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다소 기이하게 들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몽이라고 하는 이 말은 지식 수준이 낮거나 어리석은 사람에게 깨우쳐 알려준다 라는 뜻으로 중국의 한나라 때서부터 사용되던 단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계몽이라고 하는 말이 11상 비상계엄이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 곧 계엄령과 계몽을 혼합한 말로 둔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아니, 대한민국에서 배울 만큼 배웠다라고 하고 최고의 학력을 갖췄다라고 하는 저들이 대통령의 계엄령을 계엄령이라고 하지 못하고 자신도 이참에 비로소 계몽됐다라고 이곳저곳에서 계몽 챌린지를 하는 모습은 단연 압권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는 걸까요? 도대체 왜들 그러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가방끈 길이와 지성은 별 상관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지성적이지는 않다라는 말이겠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계몽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신봉사가 눈을 떴다라는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무슨 말씀입니까? 신봉사가 눈뜬 것이 아니라, 한 변호인이 눈뜬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이 믿음의 눈을 뜬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두 제자는, 여기서 나오는 엠마오의 두 제자는 사실은 12제자 가운데 제자들이 아니고요, 70인의 제자 가운데 속하는 두 제자였습니다. 자, 제자는 제자인데 이들 사이가 부부라고 보여집니다. 그들의 이름은 글로바요, 또한 마리아였습니다. 자, 이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그들은 부활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고향 땅인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데 오늘날의 엘 쿠베이베가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엠마오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들은 부활절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두 사도들이 빈무덤에 다녀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주님의 시신을 도난당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슬퍼했습니다. 자, 이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해 주셨지만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물으실 때 두 제자는 그 며칠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에게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고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
자기들의 집에 주님을 초청하여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의 풍습에 의하면 나그네를 위해서 집 주인이 식사 기도를 하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주님께 식사 기도를 부탁했고 주님께서는 축사하신 후에 빵을 떼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던 두 제자들이 믿음의 눈이 활짝 트여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다, 각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두 제자, 엠마오의 두 제자는 어떻게 각성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고 영적으로 각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영적으로 각성하려면 첫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에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풀어주셨다라고 하는 단어는 디에노이겐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그가 열어주셨다, 그가 열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무엇을 열어주셨을까요?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다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관한 모든 얘기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닫히는 생각과 어두운 미래가 조금씩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실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의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바로 메시아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실 것이고, 그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의 눈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그 이야기를 더 정확하게 그렇게 보여주는 한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그림은 바로 이탈리아의 화가 카라바조의 엠마오의 저녁 식사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사흘째 되던 날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길에서 만나고 함께 동행했지만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한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일단 예수님의 몸이 이전과 다르게 변형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림에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좀
퉁퉁하게 부은 것처럼 그렇게 화가가 그렇게 그렸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얼굴을 참고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다라는 거예요. 저 얼굴을. 얼마나 물과 피를 다 쏟으셨으면 그 얼굴이 퉁퉁 부어있는 그 얼굴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이 너무 변형되어서 아마도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이유를, 제자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한 그 이유를 16절에서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눈이 가리워져 있다라는 것은 그들이 강력한 세력에게 붙잡혀 있고 강력한 세력에게 통제받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세력이 바로 죽음의 세력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은 일부는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있습니다. 차가 고장나도 고칠 수 있고요. 몸이 아파도 병원에서 수술 받으면 일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번 죽으면 그 어떤 경험도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자, 그러기에 오늘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렇게 가리워져 있던 제자들의 눈이 다시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눈이 언제 밝히 열리게 되었습니까? 오늘 32절에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언제 뜨일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 우리도 믿음의 눈이 열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언제 오는가? 라고 하는 이상규 고신대학교 교수의 논문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는 이 논문에서 먼저 부흥이란 무엇인가? 부흥이란 인간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포괄적 개념으로서 근본적으로 생명과 각성, 곧 살아나고 깨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신학자들은 좀 어렵게 말을 해요. 부흥이 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는 거, 살아나는 거, 이게 부흥이고 이게 각성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첫째, 부흥은 사경회와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부흥 사경회를 많이 했어요. 1년에도 3-4번씩 봄, 가을에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우리는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부흥회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는 부흥 사경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미국의 경우를 포함해서 모든 부흥의 역사에는 그 밑바닥에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말씀이 읽혀지고 가르쳐지고 해석될 때 심령의 변화를 가져오고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부흥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박용규는 사경회는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토양을 제공해 주었다. 사경회는 체계적인 성경 공부, 기도, 전도, 그리고 전도 집회를 통해서 기성신자들에게는 영적 재충전의 기회, 초신자들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기도와 말씀 연구, 전도에 대한 관심이 어우러지면서 사경에는 부흥을 촉발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의 전파가 없이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낭독할 때 그때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성경 말씀을 풀어 주실 때 제자들은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제 우리의 믿음이 눈을 뜰 수 있을까요? 언제 부흥과 각성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영적인 각성. 엠마오 제자들이 어떻게 믿음의 눈을 떴을까요?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각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둘째로는 기도하고 교제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교제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교제해야 합니다. 자, 30절, 31절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려면 영적으로 각성하려면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교제해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또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축사하셨어요. 축복하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주님과 함께 기도할 때 그리고 기도한 후에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실 때 성만찬을 하셨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성도들의 기도와 성도들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사하시는 주님과 떡을 떼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저들이 더욱더 깊게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와 교제 이것이 성도와 교회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교회에 안 오고 집에서 혼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필사하며 깨닫게 될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혼자 집에서 라디오 방송 설교를 들으면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을 믿어지려면 서로 은혜를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교제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상규 교수는 부흥이 첫 번째는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부흥이 되고 두 번째로는 그의 논문에서 간구가 기도가 부흥의 기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907년 1월 2일부터 22일까지 3주간에 걸쳐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평안남도 도사경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집회에는 약 1,500여 명이 회집한 가운데 이기람, 소환론, 편하, 한위령, 방위량 이름이 조금 이상하죠? 선교사들의 이름을 우리식으로 부른 거예요. 자,
낮에는 주로 성경 공부를 했고요. 저녁에는 대중 집회 형식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자, 이기람, 방위량 등이 설교와 함께 매일 밤 길선주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길선주는 마음의 문을 열고 성신을 영접하라, 이상한 귀빈과 괴이한 주인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으로 설교했을 때 이곳저곳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성령 충만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1월 14일 낮에 정오 기도회가 열렸고 한일원 선교사의 설교 후에 이기람 선교사가 통성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회중 가운데서 뜨거운 기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말하는 평양 대부흥이라고 부르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는 14일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이때 길선주가 회중 앞에 서서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내 친구가 맡겨진 그 재물을 내가 사사로이 편취하였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회개 기도를 드렸을 때 그때 큰 부흥이 일어났고 이것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 집회에 참석했던 이들도 자기들의 죄를 다 고백하기 시작했고 이날의 회개 기도 운동은 한국교회 부흥의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흥과 각성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영적으로 눈을 뜨고 각성하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슬픔과 공포가 그들의 눈을 가리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영적인 눈을 활짝 뜨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부활주일에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고 영적으로 각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겠습니다. 둘째로는요, 기도하고 교제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리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교제함으로 여러분의 닫혀있는 영적인 눈이 활짝 뜨여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세상에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